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게 병사 12,000명을 주시면 내가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이 밤중에 쉬고 있을 때 저들을 기습 공격해서 저들의 대표되는 다윗 왕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왕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으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좋은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과 백성들은 피곤해서 한 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전장을 보면 사무엘하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히도벨의 계획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헤아려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몇 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내가 다윗 왕을 죽이고 올 테니까 병사 12,000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가 그럴싸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폐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압살롬이 후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후세도 전략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세도 불러서 한번 후세 얘기를 들어보자.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압살롬은 다윗 왕의 최측근이었다가 자기에게 와서 충성맹세한 후세를 불렀습니다. 물론 후세는 위장으로 압살롬에게 와서 협조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다윗 왕에게 충성하고 있었고 압살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압살롬에게 오자마자 압살롬의 신임을 얻어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를 불러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후세의 답변이 7절로 13절 굉장히 긴데요. 이것도 한 절씩 제가 읽고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편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그 아버지와 그의 주정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난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다 같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전면 반박합니다. 왕이여 다윗 왕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용사들이 다 격분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잘못 기습 공격하면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우리가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압살롬이 패다는 소문이 나서 우리 모두가 사이가 떨어져서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그들을 아주 완전히 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온 지면을 덮어까지 완전히 멸해버립시다. 성에 숨어 들어가면 아니 성을 밧줄을 묶어서 성을 전체 끌어다가 강에 던져버립시다. 이렇게 압살롬의 마음을 갖다가 흥분시켰습니다. 압살롬이 좀 우쭐대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머리를 탁 해가지고 금색깔 칠하고 이러고 자기 자랑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추긴 겁니다. 자기 스스로 교만하고 자기 도취에 빠진 압살롬을 충동을 했습니다. 당신이 앞장서서 나서 전쟁하는데 다 군대를 이끌어서 완전히 섬멸해버리십시다. 그렇게 많은 팀명 갖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효과도 없을 거니까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저들을 섬멸합시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12,000명 보내면 아히도벨이 나가서 전쟁하고 아히도벨이 이기게 했다고 아히도벨한테 공이 갈 건데 내가 나가서 탁 섬멸하면 다 백성이 압살롬이요 이렇게 외칠 테니까 그 말 듣고 우쭐대서 그렇다, 그럼 내가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저들을 멸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압살롬의 허영심, 교만함, 우쭐대는 마음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내가 나가서 또 완전히 섬멸하겠다 하게 하니 만들고, 백성들도 옳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했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이제 다윗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그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피센 갈 때 그곳에 남겨두었던 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 그 얘기를 전하게 합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라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 후세가 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5절 보면 이제 다윗 왕이 그들을 남겨두고 소식을 전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이제 전하는 전령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제 여종을 보냅니다. 이 전달자 요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에노르겔 우물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물기로 오는 척하다가 거기 와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도록 이렇게 저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17절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비우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사독과 아달의 제장을 지시를 받은 여종이 샘터가 있는 에느 노벨 부근에 가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이제 이 메시지를 빨리 다윗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알아본 청년이 압살롬에 가서 일렀습니다. 왕이 보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나타났는데 아마 뭘 살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압살롬이 군사를 풀어 그를 잡으러 보내는데 이 두 사람이 피해서 바후림에 있는 어떤 여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우물에 숨겨줍니다. 그때는 건기라 물이 마른 때입니다. 그 물이 마른 우물에 들어가고 그 위를 갖다가 덮어서 곡식을 넣어놓으니까 그 안에 우물 속에 들어가는 걸 압살롬 부하들이 가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 갔느냐? 여기 분명히 다윗의 사람 두 사람이 여기 왔는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시내를 건넜죠.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가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그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해서 너희 집 거기에 빨간 깃발을 매달아 놓으면 너희 집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빨간 깃발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와 그의 온 가족 구원받고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같이 하나님이 또 한 여인을 예배해 두셨다가 바후림에 있는 한 여인이, 원래 바후림은 베냐민 족속이니까 다윗과 반목되는 그러한 족속의 동료였음에도 한 여인을 그곳에 예배해 놓으셨다가 그곳에 마른 우물에 숨겨서 두 사람을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참 악해서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하든지 남이 잘 되는 거 방해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보다는 남을 물고 뜯고 험담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나가야지.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돕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없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보호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급히 다윗에게 가서 후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시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그 요단강의 근처에서 잠을 자고 쉬려고 했던 그들이 피곤하지만 다 일어나서 모두가 다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결 합니다.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정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알고 자기 고향인 길로에서 자결해 죽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느냐? 그는 자기가 압살롬을 성공시키고 충신으로 큰 업적을 남겨서 그 옆에 있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가니까 심한 모혈감도 느꼈을 뿐 아니라 이분은 전략가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는 전쟁에 승산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면전을 하면 다윗의 용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 지면 자기가 모든 계략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 패했을 때 어차피 처형 1호 대상,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내가 미리 내 목숨을 끊겠다 해서 자기의 미래가 이미 전쟁에 패하여 처형 1호 대상인 것을 그가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압살롬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길앗에 전군을 이끌고 진칩니다. 24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나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답을 대신하여 군지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었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치니라. 전군을 이끌고 길앗 땅에 탁 치르고 이제 전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장군으로, 요즘 말하면 육군 대장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사입니다. 근데 아마사와 또 맞서는 이 다윗 편의 총사령관은 요압입니다. 근데 아마사와 요압이 참 묘한 것은 둘 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 조카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조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압살롬 편에 섰고 한 사람은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역대상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6절로 오셈과 7절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제 다윗의 형제가 원래는 8이었는데 역대상에 보니까 7명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 한 사람이 죽지 않았나, 그래서 7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자매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막내니까 아마 누나들이겠죠.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엘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의 삼형제요, 아비가엘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그러니까 그의 자매가 수르야와 아비가일인데, 수르야가 요압을 낳았고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윗의 누나들이 낳은 아들이니까 조카뻘 되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다윗왕의 반대편에 서고 한 사람은 다윗왕 편에 서서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늘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정말 정성껏 섬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국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못 먹겠다 함이더라. 이제 다윗이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하러 나오니까
그때에 세 사람이 와서 온갖 음식을 준비하고 와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름도 라빠 사람 나세 아들 소비,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 아들 마길,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 이 앞에 설명이 너무 복잡하니까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와서 섬기는데, 사무엘 하에 그들이 얼마나 감동시켰든지 이 내용을 설명을 보세요. 28절 29절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아주 음식물을 다 나열합니다. 점심때가 됐는데 먹는 것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만큼 저들이 그 다윗 왕과 다윗의 부하들이 피곤해서 있을 때 감동시켰어. 그들의 정서에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그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맨 땅에서 왕이 그렇게 전쟁에 피해서 와서 쪼그리고 잠을 주무시니까 침상을 메워왔어요. 그 정성. 그리고 제대로 세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대야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음식도 피난 가는 사람이 먹을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먹었을 텐데 그릇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온갖 음식을 다 갖고 왔습니다. 밀과 보리와 밀고라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칠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윗도 섬기고 다윗의 성한 백성도 다 섬겼습니다. 너무나 거기까지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니까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언제나 예배해 두셔가지고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분들이 굉장히 귀하다. 왜냐하면 전쟁에 다윗이 지금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도망을 가서 지금 피곤해 지쳐 있는데 그들 와서 돕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막 전지사를 다 털어가고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다 갖다가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다 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면,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순복음교회가 방향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사랑 실천에도 1등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에는 너도나도 우리가 십시일반 다 모아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 구제원금을 내가지고 한 100억 정도 규모를 만들어가지고 이 한 달 동안 과감하게 우리 성도님과 어려운 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고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사랑 실천의 귀한 업적을 남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